나는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교단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배웠다. 나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시간을 써서도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랬기 때문에 고3 입시생이던 때에도 주일에는 책을 덮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집에서 교회까지 30분에서 40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버스를 타려면 돈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고 대학부 멤버로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점심으로 주는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다. 보통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와서 저녁 7시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야 집에 가는데 밥 한 끼 먹자고 중간에 왕복 80분의 거리를 이렇게 오고 갈 수도 없고, 또 주일에는 식당에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굶고 저녁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 내용은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 시간에 자신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고백이 담긴 이렇게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모두 들어봤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결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인용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고신교단이 아니어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꺼려왔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님과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일날 뭐 과제 같은 거 뭐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난처할까봐 항상 토요일날은 이 전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빵. 거기 가지고 미리 다 과자를 사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놓았다가 주일에는 거기서 꺼내줘요. 전빵이 가서 돈을 쓰지 않죠. 그게 여러분 우리 할머님의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뭐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던 당시 그 교회는 역사가 무려 70년이 넘는 교회로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본당에서 드럼과 건반과 기타를 칠 수도 없었고 오로지 오르간과 피아노와 현악기만 연주가 가능했던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분으로서 교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또한 우리 교단 헌법을 이렇게 작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법통이죠. 헌법을 여러분 작성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교단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예정 합동을 사랑하는 어른입니까? 자, 그런데 그 교회에 교육 목사를 부임해 보니 다음 세대 각 부서 부장 집사님들께서 아이들 간식 준비로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바로 부장 집사님들은 근처 다른 교회들처럼 주일에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피자를 배달시켜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계산해야 했기에, 이것은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기에 당시 안수 집사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처 교회 아이들은 다 따뜻한 피자를 먹는데 교회 방침이 돈을 쓰면 안 돼, 주일날. 이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시기가 뭐 70년대, 80년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들어와서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주일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재정을 지출해 왔었기에 새롭게 부임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교육자로서 참 난처하더라고요. 좀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지금 신자인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께서 경험했던 주일 풍경과 제가 교육자로서 겪어야만 했던 주일 풍경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자인 우리는 주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도 하고 주일 예배 이후에 생필품을 구입하러 마트에 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교우들과 주일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한 것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중에는 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일만큼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리켰을까요? 물론 그것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지키고자 함이에요. 20장 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불편해요, 마음이. 와, 진짜 안식일 이게 잘못 지켜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더욱이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노아 언약 들어보셨죠? 노아.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들어보셨죠?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 언약, 하나님은 모세와도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언약 아닙니까? 따라서 안식일이 모세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느냐의 여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주일 성수를 하느냐의 여부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바쁘면 하고 바쁘면 못 하고 안 바쁘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주일 성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아닌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나에게 맡겨진 시간 아니야? 내 시간 아니야?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바치라고 그래? 10분의 1을 달라고 그래? 내 시간, 내 멋대로 내가 활용하면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은 또한 시간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 즉 로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주인이여 라는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나의 시간조차도, 그 소중한 물질조차도 당신 것입니다. 주인 거죠. 그게 여러분 로드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시간 역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깝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내 이 많은 재산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전제 조건. 자, 그것은 바로 9절의 말씀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6일 동안 힘써, 즉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일하라고 명하세요. 빈둥빈둥 있지 말래요. 빈둥빈둥 있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복지 정책을 잘 해야 돼. 복지 정책. 근데 무조건 여러분 막 일도 안 하는데 일할 의지를 다 꺾는 것들이 있죠. 막 무조건 퍼주는 거, 포퓰리즘.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눠 먹기잖아. 그것은 공산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는 자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부지런함을 개미에게 배우라고 분명히 말을 하셨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6일 동안은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일을 안 하는데 쉬어봤자 뭐예요? 주일날 일을 하는 자가 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6일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치열하게 또 전투적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일 누리도록 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아이들과.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가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 뭐 큐티를 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야. 꽂힌 구절이 있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요, 바로 20장 몇 절입니까? 10절이었어요. 10절.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엄마, 저 주일날 이제 공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잘못 적용한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엄마는 집사라고 하면서 왜 여기 하나님 말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려면 나 공부 안 할 거야. 내가 할 일은 공부인데 내가 주일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 당황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엄마에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 봐봐, 9절 봐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평상시에도 공부 안 하잖아. 평상시에 6일 동안은 공부 열심히 하면 그 하루는 쉬어도 돼. 근데 너는 6일 동안도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해야 돼.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6일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정말 우리가 6일 동안 피 터지게 싸울 때, 정말 최전선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당해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 지킴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죠. 첫째 날은 뭘 하고, 둘째 날은 뭘 하고, 여섯째 날은 뭘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 창조 질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온 안식일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샤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파트. 이 히브리어 샤파트에서 영어의 안식일 단어인 셰버스가 나왔습니다. 셰버스. 이 단어의 뜻은 멈추다, 일시적으로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7일째 멈췄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죠. 창조주시죠. 피조물인 우리는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 역시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야 돼요. 피곤하면 졸니다. 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잠을 안 주무셔도 돼요. 잠을 안 주무셔도 된다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죠. 그런데 왜 쉬셨냐는 거야. 왜 그럴까? 친히 여러분, 일곱째 날 왜 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를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건강을 상하게 되고 결국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을 친히 창조했기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쉰 것처럼 우리에게도 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배려 차원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안식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경쟁적으로 일하기에 하루를 쉬게 되면 경쟁에서 돛대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요즘에 나가보면 24시간 영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그건 사라졌지만 어딜 가나 24시간 영업이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중 무휴,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죠. 실제 자영업자들의 경우 주일 매상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기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매출이 거의 여러분 다 일주일 내내 일한 것보다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주일 매출이. 근데 문을 닫는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즉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만나는 그날 거둔 것은 그날에 꼭 먹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아깝다고 숨겨두고 다음날 먹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음날 되면 그게 상해져 있어, 만나가.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많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져왔어. 가족들끼리 먹어서 배불리. 내일 둬야 되겠다 딱 두면요, 이게 상해버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안식일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 어떻게 됩니까? 전날에 거둔 만나를 안식일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 낸 만나는 안식일에도 결단코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상하는데 안식일에는 안 상해.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만나를 굳이 줍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넌 내 자녀잖아. 내 백성이잖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입힐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지금 그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제 신자인 우리는 주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여 주일을 구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서 무엇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집중하면 좋을까요?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이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오리 문답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삼기 위함이에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더욱이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이죠. 여러분, 두 돌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쪽에 있는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웃 사랑에 관련된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계명들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은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구냐? 2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바로 이것은 예배의 방법이죠.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태도예요.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 따라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공예배를 드리는 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을 우리 모두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의 선조인 청교도들은 주일을 가리켜서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장날이다. 여러분, 5일장 있죠? 5일장? 5일마다 열리는 장이 있죠?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7일에 한 번 서는 장날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주중에 아무리 소중한 기회를 만났더라도, 대통령을 설마 만나더라도, 장차관을 만나더라도, 대법관을 만나더라도, 재벌을 만나더라도, 회장 오너를 만나더라도 주일 예배 시간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영혼이 풍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공적 예배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예배 목숨 걸어보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무너져 있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거룩의 여러분 첫 번째 길은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주일 성수.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